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수하는 신학적인 전통을 더 잘 지켜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의 의도를 잘 정리한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해석 때문에 희미해져 버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지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라는 말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말 그 자체보다는 말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맥락이나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파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도 하고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에 그 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작은 엄마가 집 나가라는 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집을 나가기 위해 그 보자기 큰 걸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제 속옷이랑 책이랑 이렇게 막 갖다 놓고 쌌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짐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보자기가 안 싸진 겁니다. 그래서 가출을 포기했습니다. 다 제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어머니께서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나가! 그러더니 짐을 다 싸주신 겁니다. 다시. 그리고 그것을 들고 문 밖에 내어놓고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제 목을 이렇게 잡고 문 밖에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똑똑똑 엄마 문 열어주세요. 나가. 문 열어주세요. 나가. 너 혼자 살아. 그리고는 집 문 그 앞에 좀 있었더랬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을 열어달라서 열어준 게 아니라, 이제 동네에 오랫동안 저희 집과 이렇게 잘 지내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큰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이제 울면서 집에 가서 그 큰엄마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 주시면서 손잡고 데리고 저를 들어가, 똑똑똑 동현엄마 이제 용서해주고 이렇게 좀 들여보내주지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출의 가짜도 꺼내지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나가라는 이 말은 진짜 나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 차려, 잘해, 뭐 이런 훈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나가라는구나 하고 짐을 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자체도 주목을 해야 하고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을 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찾아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여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경험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지식만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안에서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약을 이해하며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고, 신약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성경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거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절 이후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적용함에 그릇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치되는 일, 이 수치의 기준을 참 애매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적용해 버린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를 간음에만 한정지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수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했으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짜게 하면 수치스럽고 싱겁게 하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원하면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쁘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추리하게 옷을 입고 등장한 겁니다. 수치스럽다.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이혼 증서의 남발로 남자들은 쉽게 아내를 버리게 되고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인들은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독한 남자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되 나뭇잎에 써준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말라서 바스라져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고 재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여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여성의 어떤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춘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거린이 되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런 유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힘들어져 버린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녀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헤어져도 돼, 내가 허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본심, 그 의도는 뒤로 한 채 왜곡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은 말씀을 왜곡하여 악을 행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보다는 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할 때에 그 말씀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내로남불식 성경적 해석과 이해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반드시 구하며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건국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국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우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의 본성이 있고 그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두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꾸밈이 없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에게 나아감에 있어서는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가식이 없고 망설이지도 않고 의심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의 대상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이 좀 깨재재하고 옷이 더러워도 제가 제 아이를 부르면 그냥 달려와 안깁니다. 저희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모습이 좀 깨재재하고 뭐 이래 하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불러도 그 말이 진짜 괜찮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며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옷을 조금 다시 모습을 좀 이렇게 갖추고 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라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만은 상대방이 괜찮다는데 아무렇지 않다는데 그냥 그렇게 와도 된다는데 상대방도 괜찮다는 말을 예의로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진심이라면 그냥 그렇게 신뢰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른들은 조금 물음표를 던져서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옵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신뢰의 대상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 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대상 앞에서는 더욱더 그를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의심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꾸밈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말하기보다 내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꾸밈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 잘 아시지요?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러십니까? 알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에 그 정답이 1임을 알면
정답지에 1을 적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동그라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고 알고 있으면 나중에 걷어가서 채점을 할 때는 빵점입니다. 선생님, 저 답이 1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풀이 과정도 다 이해합니다.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 안 적었으니까 그건 일단 빵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거짓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나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의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할까요? 왜 마냥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 예의를 갖추고 가겠습니다, 조금 더 저를 잘 다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꾸밈 없는 아이의 모습과 같이 달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꾸밈 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로, 연약함을 이유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아이의 꾸밈 없는 신뢰의 대상을 향하여서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질문과 함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러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영육간에 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여서 이후에 또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우리들을 향하여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충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삶의 터전을 두고 또 관계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